오늘 그 말씀은 세 장소의 그 사건을 이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만찬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대제사장 집 앞마당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행동을 살펴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나는 아니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앞서서 계속 봤지만 그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만 쫓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도 베드로도 예수님께 요청해서 함께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며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요청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좀 떨어진 곳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잠시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들을 깨우시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도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고 오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자고 쉬어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낸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누가 예수님인지 이 병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병사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엔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잡고 있던 그 병사의 귀를 내려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칼을 빼어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그리고는 이 병사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그 앞으로 닥칠 고난과 역경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역경 앞에서 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함께 깨어있길 원했습니다. 38절 말씀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명의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홀로 계신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위협이 닥쳐오고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홀로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를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리더와 함께 있다고 해서 리더를 그냥 홀로 두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같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면 리더는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자르 목사님 그 책 가운데 그 번성의 열쇠 144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12제자와 함께 보내는 매 초의 시간을 즐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세런들과 함께 있는데 그 매 초가 즐거울 수 있을까? 1초의 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어떻게 매 초의 시간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세런들과 모임을 끝나고 교회에 오면 애들이 간사님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엄청 피곤합니다. 세런들이 집에 들어가면 바로 자고 싶어요. 그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뺏겨요. 그렇게 힘이 든데 어떻게 이 세런들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세런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공유된다면,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이 비전이 공유가 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축복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으며 서로 더욱 힘이 나고 함께 전도할 수 있게 되고 세런을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의 마음을 아는 세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리더가 바라고 목표하는 것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리더이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간 그 제자들처럼 리더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리더의 마음을 아는 세런, 리더가 원하는 목표를 함께 이루려는 세런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제사장 그 집 앞마당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몰리고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당신 혹시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맞죠? 베드로는 여러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이 있는 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당황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저 예수와 한패인 게 틀림없소.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시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대제를 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그 사람을 모릅니다. 베드로는 3년간 함께 지냈던, 함께 따르고 섬겼던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정말 인간 쓰레기다. 나 3년간 정말 함께 지냈던, 내가 3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 리더를 내가 모른다고 부인한 쓰레기 같은 놈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직접 그 은돈을, 예수님을 판 그 은돈 30냥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저주당하고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뉘우쳐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돈을 돌려주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던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괄시했던 내 모습을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버렸다고,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나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는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피통의 눈물을 흘리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설교 때 전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비난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굴 비난하고 누구를 평가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교회의 리더로 세워졌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못 이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의 그 최고로 빛나며 여러분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설교를 전하시는 예수님,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따른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도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목숨까지는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몇 안 되는 세런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이끌어주시는 리더를 따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리더를 따르고 섬김을 배울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리더와 몸만 함께 있는 세런이 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리더의 마음을 알고 리더가 바라는 것, 리더의 목표, 리더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 나를 이끌어주시는 리더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